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신 후에 지영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풍성해지고 주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희들을 더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왔던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이들의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오늘 누군가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지닌 은사와 재능 또 가능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이들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도 주님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동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신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게 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양육되어가는 터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므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버틀을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슬픔 뒤에 또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안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이들의 일이 그저 남의 나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돕고 기도해야 할 이웃 형제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홍콩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병중에 계신 부모님, 여러 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안식년으로 한국에 계시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 평안함과 하루하루 복된 삶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성훈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사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시다, 왕이시다, 토기장이시다, 빛이다, 이러한 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른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 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헌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무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또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본인이 이해하는 아버지 상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늘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이해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의 그 상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 상, 그것을 더욱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내가 필요한 것, 또 자녀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줬던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가난해서 부모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면 그런 사람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 얘기를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신앙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몇 번 실패하면서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체험보다는 비움이고 또 내려놓음이 아주 익숙한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육성 예배를 걷게 되고 또 중학교 가면 수업료 등록금, 또 고등학교 때 등록금 수업료. 근데 그게 제때 내는 친구도 있지만 또 제때 내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기한이 지나서 내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그 후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뭐 돈을 가져오라고 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중학교가 올라가서는 이제 형하고 방학만 되면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이제 용돈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했어요. 없는 게 익숙하고 결핍이 익숙하고 가난이 익숙하고 내려놓음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부담 주듯이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년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똑같이 없는 친구들은 청년 친구들은 해외도 자주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저는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런 거 뭐 여행 가거나 해외 가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비전 트립 간다고 그러면 친구들은 그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전달해주고 후원도 받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외도 가지도 않았어요. 시도도 잘 안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그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여행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주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달라고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나의 불편함이 가족의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이 가족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결핍이면 괜찮은데 참을 수 있고 나 혼자 부족하면 참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불편함을 겪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저녁에 들어가는데 1,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빵집에 그 밖에 널려 있는 거 빵 3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그 둘이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는 자존심도 이제는 자존심도 체면도 뭐 그것도 차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든 말든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 후에 10주년이 됐어요. 이제 10주년에 그렇게 뭐 이렇게 저도 바빴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못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15주년 되면은 반드시 해외여행 한번 가자. 자녀들 데려가 해외 한번 가자. 근데 작년이 15주년이었습니다. 작년이 15주년이었는데 제가 11월 13일 날 여기 교회에 설교하러 온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12일 날 오면 되잖아요. 홍콩에. 근데
김성준 목사님하고 이제 10월 말에 만났는데 9일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9일까지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3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그 약속한 대로 이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반드시 15중이 되면 우리 해외 간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들어주셨는지 아예 해외로 와버렸네. 우리 아이들도 아예 그냥 해외로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잘 공급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는데 이제 공급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그걸 참 이게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이해해가는 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급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참 희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면서 공급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 사정 때문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곁에 있어야 되고 또 친구처럼 같이 상담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됐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해외로 사우디나 그런 데 일하러 많이 가셨잖아요. 그때 막 몇 년씩 부모님들이 가 계셔가지고 그때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해외에서 스트레스 안 받게 또 해외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자기만 한국에서 있고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은 또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도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에요. 어렵게 그냥 사업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와 또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을 미국으로 보내셔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그 충당을 하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엔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의 자녀들이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또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도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회식을 하다가 또 집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회식하는 것도 아니고 늘 야근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집에 왔는데 교제를 사람들과 가족들과 하지 않고 TV랑 교제하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과 교제하는 경우도 그 아버지의 부재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 되잖아요. 학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학원 끝나면은 집에 와서 또 숙제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부모님하고 한 1분도 얘기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부모가 곁에 있지만 또 아버지가 곁에 있지만 아버지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아버지의 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상은 온전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또 좌우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또 기쁨도 아시고 또 그것을 공감하시고 친밀하게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다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살짜리는 부모가 절대 떠나면 안 되죠. 그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몸을 뒤집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아무거나 집어다가 삼키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뭐 일에 집중하다가 아이를 홀로 두게 되면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돌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덮고 있던 이불을 입에 넣었다가 지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는 항상 그 1살, 2살 자녀들 곁에서 늘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노쇠하여서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곁에 친구처럼 다정하게 있고 또 목자처럼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담가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지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서 믿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위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자하고 친절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신앙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색깔을 이분들 보면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부분은 상당히 약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겁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용서해주고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운 분보다는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삶의 태도도, 신앙의 태도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의 예배 특징도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자유롭지 못해요. 늘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웃지도 않고 경직되었고,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보면 아주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한테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보다도 친밀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들은 보면은 찬양도 막 자신 있게 해요. 두 손을 막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밀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도할 때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색깔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친밀감을 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형식적인 것, 그런 기계적인 것을 싫어하고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이해적인 그런 경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 자란 사람의 단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은 장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친밀감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은 장점은 친밀감을 잘 느낍니다. 그런데 단점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력적인 분이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한 그런 생활 우주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그 안에 샘솟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를 잘 아세요? 차인표 씨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한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유흥업소를 끊게 된 그런 이제 계기를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비싼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 되는 시네라 씨가 아프리카 봉사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아프리카 봉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끝나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습관대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술 한 잔이면 그 아프리카 아이가 한 달 동안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걸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에 더하여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고, 목적 없이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과반수가 어부였고 죄인들인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혁명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모라면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곡된 아버지 상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온전한 아버지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곡된 아버지 상을 물려준 우리 부모들은 다 죄인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싶어도 이게 뭐 갖추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인데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내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우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뭘 배우지 않아도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 배우지 못해도 좋은 것들은 배웠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점점 대를 갈수록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또 과거가 현재와 미래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아버지, 또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 또 꿈을 주시는 그 아버지하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영원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